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총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의 8장을 마감합니다. 8장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로 절반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총 16장에서 8장을 했으니 반이 끝난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이 로마서가 오늘로서 반이 끝났다면 앞으로 로마서가 16장 끝날 때까지 우리는 1년 반을 더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를 우리 신림교회 교인들과 두 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일생 동안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꼭 1장부터 16장까지 반드시 공부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1장부터 8장은 구원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은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리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십시오. 시중에 많은 로마서 책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책을 사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수많은 목사들이 로마서를 강의할 텐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구원의 원리를 평편한 평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듯한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산꼭대기로 인도해 마침내 사도 바울이 산 정상에서 외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로마서 8장은 소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원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클라이막스, 구원에 대한 환호,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환희를 외치는 장으로서의 마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신령교 성도들이 바울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서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어떤 누가 나를 뒤흔드냐?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산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골짜기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깊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정상에 올려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 정상에 올라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며 올라가겠죠. 나무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것입니다. 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일개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기와 감정을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등산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운동합니까? 몸이 어긋나서 그러는 거죠. 몸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죠. 몸이 개운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몸이 개운치 않고 몸이 삐뚤어지고 허리가 어긋났기에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아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허리가 어긋났으니 등산을 하면서 내 허리를 고쳐보겠다. 내 속에 장이 어긋났으니 내가 걸으면서 이 장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보는 겁니다.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동안 정말 혹독하리만큼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겼다. 심지어 26가지 죄가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내가 또 내 자신이 미워서,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워서 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내 자신을 향해서 비난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곡 가운데 떨어뜨려서 인생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외치는 그 산 정상, 대적, 고발, 정죄에 대해서 바울은 힘차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누가 나를 못 낳느냐고 말하냐, 누가 나를 애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냐, 누가 나를 공부 못했다고 말하냐, 누가 나를 노예집에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하냐. 어떤 누구도 나의 신분, 나의 처지, 나의 위치 걸고 넘어질 수 없다고 외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음의 세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현실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4절까지는 대적, 고발, 정죄입니다. 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말로 고통스럽게 하던 누군가가 이제 우리를 현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환난을 주고 곤고하고 박해하고 배고픔에 내몰리게 하고 심지어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위험으로 그리고 칼을 우리 목에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38절 보십시오.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사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천사들을,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겁박합니다. 여러분 이 39절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31절, 34절까지는 말로 공격하던 누군가가 35절에서는 현실의 문제로 공격하다가 이제 마지막 39절에서는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뒤에 흔들어대고 그 장래일에 흔들어대고 그 미래에 흔들어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해서 도발하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과 현실과 미래, 이것은 모두가 다 한 통속으로 연결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하여 배달을 하며 알바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돈을 벌어 내 자식 학원이라도 한 군데 더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했겠죠. 여러분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변의 친구들이 퇴근 후에 나는 짬짬이 알바를 해서 이렇게 용돈이라도 벌어,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내 자식 학원 한 군데를 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깜짝뜨여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죠. 자, 이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흔히 하는 이야기, 흔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8절의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을 지친 남편에게, 일을 지친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워있을 시간이 있느냐? 지금 한가하게 TV를 볼 시간이 있느냐? 퇴근했으면 한두 시간이라도 배달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야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지 알고 싶어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31절부터 34절이죠. 정말 당신이 이러고도 남편이냐? 당신 그러고도 아내냐? 그러고도 아빠냐? 그러고도 엄마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내 자식 학원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당신은 당신의 남편의 자격이 없다, 아내의 자격이 없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원에 왜 보내야 합니까? 학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 학원에 보내야만 내 자식이 주류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류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서울이라도 들여보내드리는 것이고, 인서울에 들어가야 우리는 번듯한 직장에 다닐 것이니 그 직장에 다녀야만 새끼 밥 먹고 사는 것이고, 발가벗고 살고 있지 않고 지하 색방에 살지 않고 우리는 아파트라도 한 채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남편의 주장이고 아내의 주장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35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바를 해서라도 번듯한 직장 가야 되는 것이고, 알바를 해서라도 학원 보내 돈을 많이 벌어 그럴듯한 식당에서 외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는 명품 옷을 사야 되는 것이고 명품 가방을 사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발가벗은 모습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루저다 라고 하는 소리에 겁을 먹고 우리는 그 돈을 버는데 뛰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35절입니다.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겁이 납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처럼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고통 속에 내 자식을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일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과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찰할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38절에 있는 거죠.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봤느냐? 당신의 장래를 생각해 봤느냐? 당신의 지금 현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봤느냐?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알바를 해서 학원을 더 보내서 자식을 스카이 대학에 보냈다고 전제합시다. 그 스카이 대학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보장합니까? 만일 스카이 대학에 보내서 내 자식의 삶이 이 사회에서 보장되는 삶이라면 저라도 피를 팔아서 스카이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카이 대학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사실 합격하면 삶이 보장됩니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죠.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 변호사들 중에 감옥에 가 있는 변호사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삶이 보장된다면 고액가를 시켜서라도 피를 팔아서도 의사 만들고 판검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 중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학벌은 우리의 삶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영화로 보여준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저는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왜 감독은 영화 제목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1차적으로 이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좀비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좀비라는 단어가 어려우니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생충이라는 단어로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좀비를 다루는 영화니까요.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좀비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죠.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이 좀비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데 이 시대는 삶과 죽음 사이에 좀비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좀비의 삶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삶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를 키우는데 애를 키우는 보람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좀비예요.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치매는 일정한 나이에 들어가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걸린 병, 그건 좀비병입니다.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삶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 좀비적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정말 이거는 귀신보다 더 못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비적 크리스찬인지를 되돌아보십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학벌, 그 실력, 그것이 분명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이게 좀비잖아요.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거기에 목을 맵니까? 그게 좀비적 삶이잖아요. 세상만 좀비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좀비가 있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3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화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35절과 39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자,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경험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친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는 곡식을 얻어볼까 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건너갑니다. 애굽에 건너간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상납을 합니다. 여기서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이 여자 처녀입니다 이 말이겠죠. 이 여자 처녀인데 당신에게 상납하겠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두둑한 곡식을 줍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좀비적 삶이죠. 여러분, 이게 좀비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의 양과 소와 곡식을 받을 수 있는 뻔뻔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상납했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심판을 내려요. 화들짝 놀란 이 바로가 자기 침실에 들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바로에게 상납한 아브라함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맥없는 바로가 심판합니까? 바로가 심판당합니까? 여러분, 고대시대의 왕은 여자를 거느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수십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요. 하물며 고대시대, 지금 기원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여자를 걸머쥐는 것은 이 남자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여자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처녀 누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바로가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맥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사건이 끝난 바로 직후 창세기 13장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소돔 땅을 놓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땅 분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땅 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롯에게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롯의 기름진 소돔 땅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소돔의 기름진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없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 땅을 넘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주도권을 줘라. 네가 선택권을 가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석날 설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을 놓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습니까? 네 다 가져도 좋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재산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기근과 적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못하며 목사입니까? 이 고백을 못하며 장로입니까? 이 고백을 못하며 권사입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좀비죠.
존비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그 집이, 그 재산이 천국을 보장합니까? 그 돈이 혹시 불치의 병에 걸리게 해서 병원에 다 갖다 줄지 누가 합니까? 그럼 끝인 거죠. 불치의 병이면 빨리 세상 끝나면 좋을 텐데 이걸 고쳐보겠다고 돈 다 날리고 몸이 마를 대로 말라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좀비 같은 삶.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나는 기름진 땅이 필요 없다. 나는 애굽에서 철저히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것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는 다니엘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설교 시간에 배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설교를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대, 뻥입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났나? 다니엘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아우라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앞에 있는 사자는 입이 틀어막혀져 있었습니다. 입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아닙니다. 다니엘의 아우라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 아닙니다. 다니엘의 어떤 은사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 앞에 사자가 입을 벌렸을 때 다니엘이 용기가 나서 그 사자의 입을 찢은 게 아니라 사자의 입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배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갈배의 법칙이란 아랫사람을 갈구고 윗사람에게 비비는 것이 갈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비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갈궜습니다. 갈배의 법칙의 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사람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 앞에서 선 다니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자에 먹히게 한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해서라도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37절을 보여드리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37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현재형으로 번역된 번역이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우리나라의 번역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입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갈배의 법칙을 외친 아브라함도 살아났고
사자 앞에서 벌벌 떠는 다니엘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7절은 29절로 올라가 보면 태초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28절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삼원소 그리고 빛의 삼원소가 있습니다. 세계 삼원색은 합치면 결과가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결과가 흰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레파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속에 검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흰 것을 집어넣습니다. 회색을 집어넣습니다. 빨간색을 집어넣습니다.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결과는 흰색입니다. 결과는 선입니다. 결과는 검은색으로 나오는 칙칙함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속에 들어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끔 실패도 합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색의 하나님이신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배신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연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랑 연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경쟁입니다. 내 자신을 경쟁,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에고로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대하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경험해 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운동회를 합니다. 천군과 백군을 나눕니다. 그 천군과 백군이 경쟁합니다. 이깁니다. 집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짓밟지 않습니다. 진 사람, 이긴 사람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며 모두가 기쁨에 가득 찬 운동회로 시작하고 운동회를 끝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동안 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동안 협력했고 같이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은 옆 사람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를 지극히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경쟁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경쟁입니다. 여기에는 승자 패자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격려와 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삼성이 이기면 애플은 삼성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어합니다. 애플이 이기면 삼성이 애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징후합니다. 어떻게든 짓밟겠다고 또 전략을 짭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는 회사 사랑이 있지 연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단어 영어로 컴피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컴피티션은 라틴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컴과 피티션입니다. 컴은 함께란 말입니다. 피티션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랑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는 겁니다. 융구변 선생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솝우화를 패러디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자는 토끼와 거북이, 이솝 이야기에 늑대 한 마리를 더 등장시킵니다. 그 늑대가 토끼와 거북이에 명령합니다. 내가 니들을 지금 당장 잡아먹을 수 있으나 좀 유예 기간을 준다. 둘이 경주해라. 경주에서 이기는 자는 잡아먹지 않고 지는 자를 잡아먹겠다고 겁을 줍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늑대의 무서움에 겁에 질려 이제 경주를 시작합니다. 부르부더 뻔한 겁니다. 토끼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토끼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꾸역꾸역 있는 힘을 다하여 거북이가 도착하자 토끼 앞에 놓여있는 것은 넓은 강이었습니다. 토끼는 이 넓은 강을 건널 수가 없어 전전긍긍했을 때 강을 건널 수 있는 거북이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자기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토끼는 어깨 위에, 거북이 어깨 위에 올라타 강을 건넙니다. 이제 또 육지가 나왔습니다. 또 토끼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마냥 거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자기 어깨 위에 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가면 늑대한테 둘 다 잡아먹일까 봐 거북이의 걸음에 맞게 산 한 바퀴를 돌고 목적지에 들어갔습니다. 늑대는 두 마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간 거북이와 토끼는 둘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대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넓은 강, 높은 산을 만날 때,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때, 거위가 토끼를 자기 등에 세웠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등 태우고 건너시는 겁니다. 믿음은 놀이 경쟁입니다. 믿음은 생존 경쟁 아닙니다. 믿음은 이긴 자나 진 자나, 앞선 자나 늦은 자나 모두가 다 격려받을 하늘의 길입니다. 좀비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정쩡하게 사는 것을 청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이름으로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이름으로 쉬어야 될 남편의 시간, 아내의 시간에 나가서 돈 벌러 오라고 발길질 하지 마십시다. 그 시간에 우리는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입니다. 여러분 밥상은 밥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밥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까? 제 아무리 따뜻한 밥이라 할지라도 식구가 모여 짠 밥은 그냥 밥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식은 밥이라 할지라도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밥은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식탁이 생명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말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고픔으로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영화의 약속을 뒤 흔들어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믿사오니 이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사랑만이 학벌을, 돈을,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하늘의 사랑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